오늘 말씀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 제가 평소에 설교 제목을 정하는 그런 스타일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하나요? 뭐 있나요? 뭐 이런 말에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지 않는데, 오늘은 내 삶 내가 책임지고 있나요? 라는 다소 어색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이 좀 어색한 것은 이제 왜냐하면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을 보고 또 오면 이렇게 주보 갖고 열심히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주보의 제목을 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어떤 내용으로 할까? 그거를 미루어 짐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또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빔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영어로도 설교 제목을 일부러 안 낸 게, 이게 보통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걸 보고 설교가 무슨 내용인가 라고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 제목을 좀 어색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무슨 질문을 하는 거지 모르게 여러분들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는 짐작하기 힘들고, 저는 분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시지만 잘 듣고 그 내용이 이 제목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 내가 책임지고 있나요? 이게 마치 내 삶을 지금 여러분 철저하게 내 삶을 잘 책임지고 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책임지나요?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집중해 보면, 오늘 말씀은 한 논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논쟁의 핵심만 발췌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과 또 역시나 늘 등판하는, 예수님의 딴지를 걸기 위해서 늘 등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어떻게 먹냐 하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유대 전통은 그렇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는데, 율법적인 부분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율법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율법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그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당신의 그 가르침을 받고 당신을 따르면서 우리 조상 그 장로들의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계율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직답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만든, 사람이 만든 이 장로들,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과 이 전통을 지키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들이 만든 율법에 집중할 뿐 하나님의 만드신 율법은 집중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또 장자들이, 맏아들이 보통 그 유산을 다 받고 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그것은 우리나라 옛날 전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 부모님이 너무 미워요. 그러면 이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하면
그 부모님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줄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다 합당한 이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고 인간의 그 자기들의 조상인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모습들이 오히려 악한 모습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만들어낸 그 법에 집중하는 그러한 죄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이 먹는 것이 좀 지저분할 수 있고, 또 지금으로 보면 배탈도 나고 뭐 코로나도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너희 부모,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해를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너희의 유익을 쫓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기관과 제자들이 마음에 걸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가책을 느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돌아갔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먼저 본문에 집중해 보면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심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과 그럼 심은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심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위에 심어진 자들과 심기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도 또 다들 이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은 앉았는데도 집중해서 서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신기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심기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것들을 더 중시 여기고 하나님 법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것에, 자기들의 그 내면 속에, 자기들의 그 이익 속에, 그것에 더 관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처럼 혈통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신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기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저 죄악이 많은 자들이 왜 하나님 세상에서 덕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지위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르시되 14절에 그냥 두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을 그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알곡이 상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좀 악한 행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기우지 않은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 세상 정말 길게 와도 100년 왔다 가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잠시 잠깐의 유익을 누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또 육신의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마음까지 편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갑부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미국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젊은 대학생 여자애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또 마약에 취해서 늘 모여서 그런 정기적으로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세계 순위에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랭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공허하다는 겁니다. 어떤 쇼킹한 일을 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존재하고 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또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잘났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신기운 자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기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오늘 비단 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세상에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은 사람도 갑자기 어떤 뉴스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패와 부정과 더러운 행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면 정말 나이스하게 깨끗하게 기부도 하고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돈 가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정직하거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신기우신 여러분, 정말 그것이 부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면 어떠한 미래와 어떠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가 많은 나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갖춰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꿈만 꾸고 있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갖추어져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은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지 갖추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갖추어져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삶들로 살아간다면 오늘 14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처럼 맹인을 인도하여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맹인을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맹인이 맹인을, 어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눈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인도해 가서 결국은 눈이 서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나는 누구 끌고 갈 사람은 없어, 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거나 나는 맹인의 인도를 받고 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맹인인 내가 맹인인 나를 인도하는 삶인 것이죠. 내가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앞길이 단 1초 뒤에 내 미래를 짐작하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뉴스에서 그거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학생들이 MT를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강당에서 모여서 이제 막 체육관에 모여갖고 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체육관이 무너져서, 지붕이 무너져서, 그게 한 2,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너져서 다 압사당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1초 뒤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우리가 우리를 자신 있게 나는 내 인생 내가 인도할 수 있어, 나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심은 사람과 하나님께 심기운 사람과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의 구분과 차이와 삶의 그 자세가 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단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께 심기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고 인도자이시며 창조주라고 매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정말 내가 그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따라가는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입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 먹는 것은 소화가 되어 배설이 되어지지만 여기에서 제 해석을 좀 섞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나 뭐 그런 간염이 될 수 있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좀 내가 나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신기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신기우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부정적인 삶과 핑계와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기운 자들은 긍정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살아가면서 긍정의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처럼 폭망각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그 부정적인 모습이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에 예를 들어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온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 경험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큰 교회에 있다가 거기에 어떻게 가서 거기를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걱정해 주는 거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또 이 주변에서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학생들 가르쳐 놓으면 떠나고 가르쳐 놓으면 떠나고 수상 가르쳐 놨더니 그리고 이제 직장 구해서 돈 좀 벌 때 되면 그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기를 왜 가고 계속 소비고 지치고 그런 지역에 왜 가시냐는 거예요. 그 와서 또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아유 진짜 그러네, 가르치니까 떠나고 가르치니까 떠나고 이 나는 뭐 맨날 죽 서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 뭐 헌금이 내가 사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성도들이 내가 생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 생활에 그 방편이 생겨지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이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환경이라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가르치면 떠나고 가르치면 아무리 길게 있어도 학부생 1학년 때부터 다녀도 4년이면 떠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또 학생들 죽도록 가르치고 또 그러면 또 떠나고 그 짓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제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만화의 대사입니다. 웃어도 돼요. 마음껏 웃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웃는다고 저를 모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생각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심은 사람의 그 삶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여기 다른 데는 불신자 특정 집단을 찾아서 다가가기도 힘들지만, 그리고 한 곳이 복음화가 되면 로컬 처치는 그 동네가 대부분 크리스찬이 되면 더 이상 복음 전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해체시켜라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여기 그냥 기둥을 받고 거기에 살아요. 그리고 나는 복음화 다 시켰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보십시오.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늘 새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알아서 제깍제깍 매 학기마다 그냥 찾아옵니다. 늘 새롭게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파송해야죠. 내가 잘 가르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부여잡고 가지마 여기 있어, 그러면 이게 여기가 좋사오니 복음화는 누가 시킵니까? 내가 여기를 여러분들을 가르치러 온 이유가 정말 건강하게 가르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들 내가 떠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각자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미셔널 처치로서의 그 사명을 안 감당하고 싶어도 자동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제가 못 받는 환경에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다 갖춰진 환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께 심기었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쁘고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발견할 수 있을 때 크리스찬은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긍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지위가 많지만, 내가 너무나도 많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서 물질에서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어려운 것, 모든 일들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쁠 것 같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지 알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 부를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나를 사용할 때 맹인을 인도하여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질이 없어짐으로써 자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고 하나님도 거기에 자신에게 남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늦게라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신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길은 멸망과 저주와 지옥의 그 문턱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망해보고 알아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나이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용광로 같은 열정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슴 떨림과 기대함이 여러분 가슴 속에 고동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살면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부정만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리고 그 사용하심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으니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두렵고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불타는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기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학생들이 있고 물질이 없으니 사례도 못 바르면서 저 지질하게 지가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몇천 명 교회에서 수석목사도 하고 그러더니 그곳에 가 있어? 아니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만약에 저를 아는 목회자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내가 돈을 들였으라도 내 돈을 썼으라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배워서 남 주냐? 예, 목사는 배워서 남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복음의 대가라는 겁니다. 의무라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거기에 그냥 내가 아무런 흠씬 없이 야, 너 내 제자 돼, 그런다고 제자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물결이 흘러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카타콤의 그 400년 동안 기독교 10대 박해에서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카타콤 그 지하 묘지에서 세대를 보내고 세대를 보내고 세대를 보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지켜진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복음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신기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택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눈이 뭐예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왜 맨날 성도들 가리키면 떠나야 돼? 아니요.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세워진 곳입니다. 떠나고 파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있기를 좋아하니 로마를 통하여서 그 나라 유대 안에 유대인들이 아무도 못 살도록 디아스포라를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스스로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기운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사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와 중생을 통해서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내가 born again 했습니다. 우리가 born again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이 born again이라는 이 다시 태어남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와의 그 논쟁에서 니고데모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born again 하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거다, 거듭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호적이 바뀌는 경우. 정확하게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죄와 사탄의 호적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의 호적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호주가 바뀌는 거예요. 호주가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던 내가 호주였던 그 호주제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나의 호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사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긍정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 거듭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재성에 있을 때나 가졌던 하나님이 이제는 허락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속성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속성에 있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만 뭔가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야 내 인생이 그래도 좀 나아질 것 같고, 물론 노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자기의 본분에 있어서 그것을 등한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누구나 같은 결과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같은 공부를 하지만 누구나 같은 미래가 펼쳐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죠. 내 미래가, 여러분, 하버드 나온 사람이 그렇게 잘 살던가요? 잘 살기만 하던가요? 이 세상에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무조건 잘 살던가요? 대부분은 기업의 회장들은 뭐 대졸, 고졸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무모하고 좀 그냥 도전적인 사람들이 사업을 시도하고 성공하는 게 많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뭐예요? 안정적으로 내 배운 거에서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심리가 있다. 여러분, 디립다 공부를 해도 미래는 정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대학을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A&M이 온 것처럼 시험을 봐서 미래가 결정이 되고 또 시험을 봐서 월급이 결정이 되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는 여러분들이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높여줄 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신기운 사람은 하나님의 긍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는데, 억만금의 돈이 있는데 누구에게 맡겨라. 여러분, 저한테 맡겨라. 상은이가 꿈이 있죠. 그래서 이제 100억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딜 가야 되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 비었어. 그 우리 집에 와갖고 목사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 물론 내가 먹을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돈을 한번 만져보기는 하는 영광은 있겠죠. 내가 그걸 먹고 튀지는 않겠지만 상은이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물론 돈의 가치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듯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거룩한 것 이야기하는 거, 대단하고 거룩한 것, 엄청난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치 우리가 개인과 개인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까지도, 내 모든 전인격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거나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믿음의 가치에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완전한 신뢰를 표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여러분들이 나태할까 봐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다가 또 넘어지고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신기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그렇게 연결된 선상에서 볼 때 우리의 또 마음의 착각들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긍정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도 명상입니다. 선이나 이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서 자기 안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우주고 우주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들으면 되게 그럴싸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결국은 답이 없으니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럴싸하게 명상을 하고 그렇게 돌을 닦듯이 하면 어떤 답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우주가 움직인다는 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의 마음도 아니고 그냥 명상에 계신 분도 아니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창조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만 계신 그런 명상으로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그런 존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더 감해지지도 않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수많은 수정을 하고 또 이것도 순서를 배열을 어떻게 할까? 지금도 원래 원고와 좀 다르게 순서를 배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기응변도 생기고 이렇게 편집을 하고 에디팅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뱉은 말씀은 한 번도 수정되어진 적이 없고 변경되어진 적도 없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그분 안에 모든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이죠. 우리 사람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료를, 레퍼런스를 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또 수정해야 되고 또 돌아보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 내가 잘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놓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엘하이, 헬라 하나 하겠습니다. 엘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엘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엘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장사 지내고 그분의 묘를 만드신 분이 없으십니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엘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묘자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늘 그분의 묘자리에 향을 피우고 제사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는 죽은 자의 향을 피우는 제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을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경고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염려가 아닌,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염려가 아닌 우리의 올려드릴 것은 오로지 기도와 순종임을 기억하시면서, 염려는 하나님의 몫이고 문제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